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두 가지를 아주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매우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고 그 성령을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뭐냐면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은혜의 생활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는데 어떻게 질문을 했는가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죠. 22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우리에게서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메시아는 이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시니까 메시아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오셔서 다스리고 이 세상을 왕으로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다 다스리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었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안 좋게 말하면 피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숨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째서 자 우리한테는 얘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막 자꾸 숨기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가 궁금한 생각들을 막 쏟아붓는 거죠.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피해 다니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그 사람들 다 그냥 놔두고 그냥 뭐 한번 혼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데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리 12제자하고 조금 더 하고 먹을 것 주면 5,000명 이렇게 오고 그러는 이거 어딘가 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시아라고 예수님 메시아라면 정말 메시아답게 말이죠. 메시아답게 세상에 드러내놓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래서 그냥 악한 사람들 막 멸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의로운 주님으로 좀 나타나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럴듯해요. 제가 봐도 속이 시원해. 좀 그렇게 그게 괜찮은 얘기다. 그렇게 언뜻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와는 별 관계 없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이 거기 나와요. 이거 이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유다가 얘기하는 건 좀 뭐 메시아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어떻게 좀 해보시지 그러세요. 그 지금 답답한 마음에 지금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우선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는 것도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유다가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멘을 이해하고 아멘 그랬을까?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니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네가 날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이해가 잘 안 갔을 거다는 거지. 언제 이해가 갔을까?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 유다가 그 말씀을 이해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럼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건 처음에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언제 사랑하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서 그걸 이해했을 때,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이해했을 때는 철들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하면 철들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했을 때 그 사랑을 알고 부모님께 대하여 그 응답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고 반응을 보여주는 게, 이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냐? 안 보였어요. 예수님 계실 때도 안 보였고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반응. 많은 사람들은 반응을 잘 안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에 대해 더 정확하게 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 주님을 사랑한다니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셔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진실과 그 예수님의 그 인격성에 대하여 놀라움을 갖습니다. 아주 놀라움을 갖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과 용납이 끝없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의롭다고 그걸 정결하고 정결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그분의 거룩함과 그의 정결함과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하여 압도되어졌고, 그분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한 것이 뭐였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왜? 거울 앞에 자기를 보듯이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자기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애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하는 사람들의 많은 말은 뭐였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생활은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얘기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은 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사실을 이해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 반응은 주님 나는 내 모습이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반응은 뭐였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십니다.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연약함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많은 것도 그리고 축복을 거절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이따가 떠나는 사람도 이것도 알고 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의 허물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 허물을 해결하는 길 어떻게? 그 하나님은 그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값을 묻지를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물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날 죽여야 잡섰어요. 그러든지 하여튼 잘못했다고 그러든지 했을 텐데 그 질문을 그 문제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해답.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은 죄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셔서 그를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했습니다. 희생을 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희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따금씩 이렇게 그 범죄자를 잡았을 때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멀쩡한 사람 잡아가서 감옥에 사는 사람 그런 수가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문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사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나중에 보면 배상금을 내라고 정부에다고 또 하면 돈도 조금 주더만 그래요. 좀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냥 몇 배를 좀 확 주면 좋은데 그건 돈도 조금 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죄도 없이 감옥에 살고 말이야. 정말 분통 터질 일이지. 그걸 고생하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시고 제물로 드리려 그렇게 주셨어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 도대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도 항변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할 때 아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술수와 당짓는 것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혈기와 이것이 불효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억제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가슴 아파하고 할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친구도 이웃도 부모도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그것을 억제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그 나오는 허물과 죄 이것들이요. 너무너무 진해가지고 이것이 잘 안 벗겨져요. 안 없어져.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냐. 마지막에 왔는데 예수의 피로 씻어야 씻어졌어요. 암골로 안 씻어져. 안 씻어져요. 기름으로 안 씻어져. 퐁퐁으로도 안 씻어져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야 이것이 찐해서 씻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 주님을 생각할 때 그 피로 생각을 갚아주신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주님을 자랑하게 되죠. 씻음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면 너희는 내 말을 지키면서 살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이고 나를 따라 살 것이고 내 모양을 따라 살 것이고 내가 가르쳐준 진리대로 살 거다.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을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때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거기 나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그거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보세요. 사랑하면 지킨다 그랬어요. 24절. 처음에 다시 읽어요. 또 24절. 꼭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구분돼요. 뭘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않는 사람. 이거 그냥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구분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진리와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 이퀄 그의 말씀 지키는 거. 수학 공식에 그러죠. 수학에 나오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퀄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사랑하는 것과 지키는 것. 이게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데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 저는 지난 주간에 신방하는데 참 재밌는 거 봤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제주도에서 이사 오셨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부 중에 누가 제주도십니까? 그랬더니 둘 다 제주도래요. 그럼 전주에는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없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에 직장 따라 이사를 왔어요. 사랑하니까 제주도고 뭐지고 다 팽개치고 따라서 여기까지 왔더라고. 그런데 전주에 와서 사는 게 부담이 될까 안 될까? 좋아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재밌잖아요. 싫어요? 왜 재밌잖아요. 그래서 별 관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와서 여기 같이 살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짐이 아니더라고요. 지키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 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좀 그렇게 좀 하시지. 그랬더니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했어요. 여기까지 요약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사랑하면 날 지킨다.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면 그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그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에 꽃이 피어. 사랑하면 이뻐진대요.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모르는 체 그러는 것 같은데. 사랑하면 예뻐지고, 사랑하면 좋아하고, 사랑하면 얼굴에 꽃이 피어. 좋아하죠.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져. 틀림없어. 요즘에 사랑하는 아내 자매를 내보니까 얼굴이 달라졌더라고. 좋아. 생기가 돌아. 아주. 이렇게 달라진다고. 사랑하면 모양이 달라지고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시여, 신랑님한테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야만, 없으면 불 꺼진 창 뭐시고 별 미사하고 다 들으셨죠. 그때 대답은 뭡니까? 그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시죠. 그때 대답이 뭐예요? 그 대답은 그러지요. 나도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나도요. 사랑한다니까 나도요. 그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생활 중에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 생활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그 회개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드러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때에 말이죠. 이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럼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신실하시고 정결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 만났을 때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변했어요.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그 표현, 그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니까 그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한 표현이 뭐냐면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한 배로 긁어왔는데 4배로 갚으면 있는 거 다 없어지지 않나?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닌데 이게 4배로 손해나 4배로 벌어도 시원찮은데 이게 4배로 손해나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삭개오에게 그 손해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기쁨과 그리고 평안으로 임하는 것이 4배로 갚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4배.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4배로 지출되는 그것보다 주님이 주는 은혜가 더 큰 거야. 더 큰 거야. 할렐루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했더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고 그 갚고 생활의 방향을 바꾸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든 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다 손해를 나고 야단인 것 같지만 손해가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손해. 여러분, 우리가 11조 해보세요. 11조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잖아요. 그 11조 못하는 분이 왜 못하냐? 그래서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11조 하면은 생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좀 손에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삭개오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21절 말씀해 보세요. 21절 말씀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리라 말씀했어요. 또 23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거기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거하리라. 함께 거처를 만든다고 그래요. 거처를 사랑하면 거처를 그에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우리가 구약에 가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면 그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에 함께하는 것을 쉐키나라 그래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끝에만 임했을까? 그렇지 않지요. 속에도 임하셨어요. 그 속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영광이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떠 올라가면 백성들이 진행했어요. 다음 때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 임재 계시면 백성들이 이동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위로 이렇게 영광이 위로 올라가시면 이동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가르쳐줘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르쳐줘요. 6장 19절에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막에 계셨던 것 같이 신약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오늘 질문해요. 또 하나 질문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고 너의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계신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그렇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랬어요. 우리 함께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생활의 방향이 삭개오처럼 바꿔지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면서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요, 늘 같이 있는 걸 좋아하더라. 연락을 하고 그래.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얼마 기억이 생생하니까 자꾸 데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트할 때 남자분이 2달 가도록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 그 여자 기다리고 있을까? 벌써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오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응답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어떤 남자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남자도 있다더만 하여간, 그런데 계속 사랑한다 전화한다 해도 여자가 아무 반응도 없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한 2달쯤 지나면 틀렸나 보다. 그리고 다른 여자 좋아해요. 그때 조금만 더 달라붙었으면 내가 좋다고 할 텐데, 그때 때는 늦으리. 그러되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면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만나더라고. 하여튼 전화로 만나든지, 하여튼 늘 만나. 결혼해서도 만나더라고. 결혼해서도 소식이 없으면 왜 소식 안 주냐고 막 따져 물어. 그래가지고 연락이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요. 연결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만나요. 만나잖아요. 안 만나? 그래,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거지. 결혼하니까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선물도 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주말 부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결혼한 사람들이고, 데이트할 때 만나면 그동안에 연락을 얼마나 연락구절로 많이 한다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막 말할 수 없이 바래요.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 그건 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매일 만나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매일 만나자. 시작. 하나님은 매일. 이제 잠 깨세요. 주무신 분들. 이제 잤죠? 이제 눈이 무거울 텐데. 자, 잠 깨세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자. 시작. 하나님을 매일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매일 만나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자꾸 만나. 여러분, 친한 친구 있잖아요. 친한 친구. 며칠만 안 만나봐. 안 만나보세요. 오랜만에 만났네. 그래요. 3일 만에 만났는데도 오랜만에 만났나 그럽니다. 3일 만에 만나고도 그래요. 주님을 3일 만에 만나고도 주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일주일 만에 만나고도요. 그래, 잘 계셨습니까? 그럼 끝이요. 주일날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주일날만 교회 오시는 분들. 일주일에 만나고도 사랑을 유지한다는 게 참 신통해. 신통. 그렇게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내일 만나서 경배하고 그 사랑을 하루하루로 시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일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축복하고 그 축복이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 주님을 늘 매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매일 만남.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거요 10번만 불러보세요. 비와요. 여기서 비와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응답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 방법을 개별적으로 했어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시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하냐면, 우리 구역에서 3사람씩은 공동체로 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자. 구역에서 최소한 한 구역이 공동체잖아요. 그 구역 공동체로 3사람씩은 매일, 3사람이 매일, 최소한 3사람은 구역 공동체에 주님을 하나님 만나자. 이렇게 매일 만나자, 매일 만나자. 3사람. 한 지역에서, 지역장님들 계시죠? 지역장님들은 여러분 지역에서 6명 만나. 구역이 2구역이니까 3사람씩 하면 6명이잖아요. 지역장님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구역에 3사람 매일 주님과 만나는 구역원들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 격려하고 세워 가야 돼요. 그래, 구역장님들 이제부터 인도자, 구역장 밥 먹고 그냥 있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구역에서 3사람은 되자. 그러면 인도자, 구역장 그 2사람이 새벽에 이렇게 매일 주님 만나면 하나만 더 오면 되잖아요. 둘은 됐으니까. 응? 자기는 빼고 다른 사람하고 그러지 말고 지역 인도자하고 구역장 2이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하면 되잖아요. 3사람. 그래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자. 주님. 우리 가족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매일 만나자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가족적으로도 여러분 가족의 대표로 가서 만나지 말고 가족적으로 만나자. 주님을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랬어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 청년부까지요. 그 회장님들은요. 자기 회에서 이렇게 매일 우리 공동체로, 이 선교회 공동체로 만나는데 7명씩 매일 만나죠. 우리 선교회에서는 7명씩은 대표로 매일 만나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돌아가면서 교대로 짝이라도 해. 이번 주간은 누구가 아주 당번제로 짜. 그래가지고 3사람씩 7명씩 해서 매 지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요. 그래 매일 만나면 우리가 새벽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요. 매일 만나. 주님을 만나. 주님은 기다리세요.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세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죠. 자, 구역에서는 3사람씩 만나서 하나 돌아가면서 하세요. 안 되면요 대표로 하든지 아니면 다 나오면 제일 좋아요. 지역에서는 3사람씩 6명씩 지역장님들 아주 사명으로 알고 하셔야 돼요. 선교회 회장님들 7명씩 어떻게든지 내보내세요. 그래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매일 사랑하면 만나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만나면 더 재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표현하고 제가요 여담 중에 제가 결혼을 처음 해서요. 신학교 때 결혼하신 전도사님하고 기숙사에서 한 방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생각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고 못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저기 방에 있으면서 가방에서 한 전사 그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해야 된다고 막 거기서 막 1년 동안 세뇌를 많이 당했어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막 했어요. 그때 연탄 갈아주는 시대. 사랑을 한다는 말을 막 연말했더니 한 2달쯤, 석 달쯤 가니까요. 말로만 한다고.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말로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가 처음에 그랬더니 연탄을 안 갈아주고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랑이냐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탄 갈아주냐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표현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표현. 만나야 하잖아요. 매일 만나고 연락하고 주님과 상합하고 하나님 함께 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